은혜로 부르시니,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은혜로 부르시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더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증거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알미 없어서 그러하다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우리가 은혜라 함은 일단 우리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은혜라는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할 때, 그 은혜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거는 삶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생 안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그런 필요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C.S. 루이스 얘기하는 그 필요의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필요가 느껴지고 그 필요를 누군가 밖으로부터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는 그 의식이 이제 그 절감이 돼야 되는데, 필요가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른 그 통로들이 많이 생겼다 여겨지는 거죠.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그리고 오늘날은 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러저러한 이제 기근,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늘 절박한 필요에 직면하고, 그것을 또 끊임없이 얼마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전쟁은 상시적으로 일어났어요. 상시적으로 거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진 거. 가난, 병, 전쟁, 가장 절박한 필요들이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은혜를 별로 느끼질 않아요. 실존적으로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내적인 의식이 사라진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리실 때 바로
그런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행하신 게 뭐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장애, 질병, 문둥병, 중풍병, 소경, 귀머거리,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인생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다른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절망적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고 세리들, 창녀들, 사회에서 완전히 밑바닥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하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차원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뭔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성실하게 사는구나. 너희가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합당한 것을 내가 내려주리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야말로 본인들로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스스로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들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자격 있는 사람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그런 정의, 합당한 각 사람이 하는 것에 합당한 몫을 주는 그런 정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 그야말로 일하는 것이 없는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인생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가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꿀 수 없었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경험했어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필요가 없었다면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었다면
누군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값없는 구원의 선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달리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달리 인생에 공부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장애와 연약함과 문제로부터 나를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형상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주변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그 공경에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공경으로부터 나를 건지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너무나 고통이 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내가 못한 건 아닌데 그냥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가 꼭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너무나 더디기도 하고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게 은혜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포기했던 문제들을 다루게 하시고 거기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오히려 뭔가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 그게 그런 게 있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조금만 도움을 누가 받으면 물론 어렸을 때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갓난아기에는 한두 살, 3살, 4살 적어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그럴 때는 부모가 없이는 자기 인생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부모가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삶이에요, 삶. 은혜는 그야말로 삶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은혜는 과거의 먼 추억이에요. 더 이상 은혜는 나에게 필요 없어요. 인생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하고 강한 게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도 있고 우리가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러면 은혜의 필요성은 점점 사라져버려요. 반비례해요. 인생에 능력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반비례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우리나라가 저 60, 70년대 전쟁 이후에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은혜라는 게 절박했어요.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했고, 국가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고, 그때 가면 늘 기도했고, 그야말로 기도 안에 사람들이 넘쳐났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 안에 변화를 주셨고, 그런데 90년, 20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이제는 세계에 아주 높은 경제적인 대국,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상황.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필요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은혜 안으로 나오는 걸 모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히려 돈이 더 중요해지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왜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병든 사람만 찾아가죠. 건강한 사람에 가면 당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병자들 오는 곳이에요. 가세요. 본인이 갈 이유도 없고 의사도 환영을 안 하고 병원은 병든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셨어요. 누가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건강한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은 사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하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아무런 인생의 필요가 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떠한 건강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해서 그럴까요?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병든 자와 스스로 자기의 병든 것을 인정하는 병든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건강한 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돈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과학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야.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미 다 나는 지식으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나은 건가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나은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만하는 병든 자와 보다 자기의 병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제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거는 옛날 못 살 때
너무 병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상처로 가득했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모든 사람, 지위가 낮든 높든 세상이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삶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득할 때나 아니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별로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때나 다 필요한 것은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스스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이가 서구가 지금 나아간 길이고 그게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성장 환경이 그랬고 우리의 현재적인 많은 형편들이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안 좋은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 수는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 약함 있는 자녀들 보면 부모는 안타깝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오히려 그 약함이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자기 것을 잘하는 자녀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를 따른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이 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나의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을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약함을 고쳐서 내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주 없이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약함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탁월함, 율법의 흠이 없음, 그의 지적인 능력, 그의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힘을 주셔야 하고 당신이 내게 능력 주셔야 하고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늘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도록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도록 그를 약함에 직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직면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은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이제 내 인생 스스로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는 평생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늘 함께하도록 그게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었다 생각합니다. 은혜의 장애물이 뭐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이 없는 것, 내가 지식이 없는 것,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이게 인생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고 거침돌이잖아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하고 내가 지혜도 생겨야 하고 현실적인 능력도 갖추어서 뭔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거를 갖추는 것 그것도 은혜의 선물들이죠. 우리가 뭐 그것을 부정할 이유 없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세요. 나에게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 구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그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네가 이러저러한 인생에 힘겨움이 있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다. 그거를 불편하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인생의 문제들은 빨리 없어져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에요. 은혜가 어떤 때 임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때 은혜가 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은혜를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내 낮은 곳에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것이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계속되려면 우리의 낮은 부분이 계속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인생에 보면 그거는 별로 우리가 최선이 아니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최선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스스로 하려고 하고 쉽게 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더 온전하게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애씀 여기서 살지 않고 이제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를 공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건지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죠?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의 노예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겠어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되는 거,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이것도 우리로서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또다시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공경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데 공경과 죽음의 뿌리가 되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주 아래 처하게 했던 그런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은 벌 수 있어도 지위가 높은 자리에 이를 수는 있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로 평안하게 해결되는 것이 있어도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경건치 않은 삶에서 자유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신중함으로, 근신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와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이 정욕과 이 세상을 향한 이 탐욕과 끝없는 이 야망과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런 것을 다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죠? 왜 다시 인생이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무력해지고 피곤해지고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막는 장애물들이 내 인생 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느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돈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게 되면 인생이 어둠이 찾아오게 돼요.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이전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돈도 생겼고 사람들도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래도 내가 이것저것 다 갖추었으니 이제는 감사하다. 이제는 어떻게 좀 편하게 좀 문제없이 잘 이걸 누리고 잘 살아갈까? 앞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착각이라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평강이 떠나가고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지.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곧 세상의 강력한 죄의 세력에 묶이게 되고 우리의 삶은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까지 이것이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게 돼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 늘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고 은혜로 부르신 이를 우리가 평생 섬기고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우리의 할 수 없음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은혜에 머물게 하시기를.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를 떠나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베풀어 가시는 주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게 설치하죠.